안녕하세요. 김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만들었던 영상 또는 한 교회 가서 했던 설교 중에 요셉의 인생은 꿈이 이끈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저의 그 설교 때문에 약간의 신앙에 혼돈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높아심에서 성경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요.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긴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제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설교에서 요셉의 인생은 꿈이 이끈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은, 첫 번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청소년기 때 요셉이 꿨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명백하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꿨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반드시 되어질 일, 또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요셉은 그 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꿈을 꿨다는 그 사실, 또 그 꿈을 가졌다는 그 사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어서 그의 모든 고난과 앞으로 닥칠 많은 인생의 숙제들을 풀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꿈의 역할이 뭘까요? 꿈은요, 우리 영화에서 복선이라는 거 아십니까? 감독이 슬쩍 앞장면에 어떤 것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화 결말부에 가보면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관객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활용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시대에서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꿈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지켜내면서 그 꿈을 가졌다는 그 경험 자체로 너의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저는 더 큰 의미는 그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그 꿈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포석을 놓는다는 거죠. 복선을 깐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백성들과 특히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또 도와주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이게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인도해 오신 것이다 라는 걸 사전에 밝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슬쩍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에, 거봐라,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힌트를 줬었지, 그것은 내가 이미 계획하고 미리 예비하고 또 진행해 온 거야.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요셉이 꿈을 의지하고 꿈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생의 역경을 이겨냈다면, 아마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요셉의 인품이나 그의 결심, 그의 용기, 그의 천성 또는 그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슬쩍 힌트를 주셨지만,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를 요셉은 저는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열심히 산 노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끔 경고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각성도 시켜주시고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걸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면 구약시대 때가 신약시대 때보다 꿈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도 꿈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꿈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죠. 모세오경과 일부 예언서들이 좀 만들어져 있었고 역사서들과 시가서들 뭐 이 정도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존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명쾌해지고요. 그것이 복음서의 형태든 서신서의 형태든 묵시문학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회람되어질 때에 이제 꿈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꿈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줄어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보다 명쾌하고 뚜렷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의 방향과 진로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꾸려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꿈은 보조수단으로서 우리를 조금 더 독려시키고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로 받아들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를 들면 좀 적절할까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낯선 도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에 어떤 장소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곳을 가봤던 어떤 분의 기억에 의해서 그분이 간단하게 적어준 약도가 한 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그 낯선 곳에 찾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서 제작된 최신판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은 분량의 아주 정확하게 제작된 지도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가라 그러면 어느 것을 가지고 가겠어요? 네, 당연히 내비게이션, 지도책, 그리고 약도의 순으로 아마 선택하실 거예요. 아마 내비게이션과 지도 다 내팽개치고 약도만 들고 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생각합니다. 제가 든 이 비유에서 꿈은 약도와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경험했던 어떤 한두 사람의 단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작된 그 장소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군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충분하고 다양한 자료가 있지 않은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분명하게 완전히 종합적으로 표시된 게 지도와 같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작된 기억력에 의해서 제작된 약도보다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또 자세하게 묘사된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한 것처럼 꿈보다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크리스찬의 바른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즉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가끔 약도를 대조해 보면 이 지도가 더 명쾌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되 가끔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더 명쾌해지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은 뭐냐? 네,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책만 갖고 있으면 또 낯설잖아요. 조금 평면적이고 그죠? 근데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거기에 지도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의 노하우들과 또 어떤 최적의 길이 뭐고 비용이 제일 적게 들고 안 막히는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저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대.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바른 해석자들과 즉 목회자와 또 그것을 풀어내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와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라고 봐요.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 연구 또는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의 해석을 듣고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낯선 국가, 낯선 도시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서 열심히들 다 잘 살고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현대화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민망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전담으로 연구하고 또 그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풍조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 그 이제 성경이 2000년 동안 어떤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거짓된 교훈으로 빠지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거기엔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뭐 수많은 그런 이제 교리신학 또 교의신학 여러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교회 안에서 정통적 신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수련한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해석해 드리고 또 그것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참 바람직한 신앙으로 가는 첩경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성경을 그분들 통해서 배우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꿈 중에 많은 꿈들은 우리의 그냥 정신적 활동 중에 하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 사람에게 한 꿈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전달하시는 건 분명히 오늘날도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는 꿈보다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그리고 포괄적인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좋은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런 성경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려는 그 삶의 기조가 있는 상태에서 꿈과 다른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올 때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격려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요셉은 자기가 어떤 출세한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에너지로 그의 인생을 이뤄낸 야망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제 핵심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이해했건 이해하지 못했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원대한 경륜과 섭리를 갖고 계셨고 그가 그 많은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가 꿈을 소유하고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그게 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제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확장해가는 겁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 역시도 그런 꿈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꾸시는 그 꿈의 주인공, 또 조연, 엑스트라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꿈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